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의 하란으로 도망쳤죠. 그곳에서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자녀로 얻게 되죠. 특별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말미암아 요셉을 얻은 후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 브엘사바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제안하고 6년 동안 일을 해요. 그 6년 동안 일하여 모은 재산, 그 6년 동안 일한 것이 야곱의 재산이 되어서 말씀에 보면 매우 번창하였다. 양떼와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번창한 야곱을 향해서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 내버려 둘 이가 없죠. 라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라반의 아들들 역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보면 31장 1절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죠. 또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이 어떠했는가? 라반의 안색을 볼 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 자기도 야곱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라반도.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부유해진 것을 보면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부자가 된 것이 라반의 아들들처럼 라반 역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라반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뒤로 빼돌려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 결코 안색이 좋을 리가 없죠.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것을 도로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또 라반의 집에서 이후에 6년 동안 성실하게 모아서 매우 번창해졌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좋지 않게 보고 또 어쩌면 심각하게는 탈취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을 해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31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성격을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4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보내요. 집을 떠나기 위해서 집 안에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보냈다. 이 말은 뭡니까? 외삼촌 라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라헬과 레아에게 알려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라헬과 레아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즉 라반을 섬겼는지를 어필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라반이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4절, 5절, 6절, 7절 이 과정을 봐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치밀하게 라헬과 레아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브엘세바로 떠나려 하는지 그 계획을 세워나가요. 그냥 가야 되겠다. 또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산 또 가족들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후다닥 떠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야곱은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 나간 거죠. 그리고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라반을 떠나 출생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에서 떠나와서 지금 라반이 있는 이곳에 오는 과정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 즉 야곱이 치밀하게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14절에 보면 그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조해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딸들도 자기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그냥 팔아먹고 외국인 취급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부당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딸들을 결혼시킬 때에 실질적으로 지참금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야곱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14년은 어쩌면 무상으로 그냥 일을 했고 6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는 그냥 야곱과 결혼해서 자녀들만 낳았지 자신들의 재산도 어떤 것도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그녀들도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야곱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쉽게 동조할 수 있었다. 야곱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협조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야곱이 치밀하게
어떤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라반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려 한 그 모습. 또 하나는 라반의 모습을 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아니,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벌점 다 본 거 아니에요? 자녀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쩌면 그런 부자,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여간 이렇게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브엘세바로 향하게 됩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 소유물을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출발하죠. 이때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요.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라반은 자신의 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쫓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쫓아가서 만나잖아요.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참.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에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또 바단 아람에서 어때요? 브엘세바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야곱 자신에게 그리고 또 야곱을 해하려 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라반, 그나마 양심이 있었다. 그나마 이런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라반에게도 다행이고 야곱에게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이런 그나마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29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않는 거죠. 그나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라반. 그리고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라반의 이런 모습들.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 책망하고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거치나 또 그 물품들을 이렇게 해치고 찾았죠.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드라빔을 훔쳐간 그 라헬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집안의 우상들은 여러 형태들로 다 각양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딱히 바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나온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섬겼었죠. 그런데 라반은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고 되려 도둑 취급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서운함이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생하며 또 많은 시간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그 야곱에 대해 그래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라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라반의 집에서 일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는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와 같은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런 고난의 시간 또 어려움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기가 쉽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아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43절 이하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오죠. 돌 무더기를 쌓고 여갈 사하두다 또 갈레시다 라고 부르는데 결국 그곳이 어디입니까? 49절에 보면 미스바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쭉 중요한 지점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미스바 아닙니까? 이 언약을 맺고 즉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신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고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야곱과 라반의 헤어짐의 장소가 된 것이죠. 이 헤어짐의 장소는 실질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장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곱의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의 여정을 쭉 이렇게 스토리로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본향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천상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야곱이 그랬고 또 라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요. 세 번째, 믿음의 계대가 거룩한 후손과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한다. 믿음의 계대.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후손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곱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라반의 그런 각각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